영적 순례를 많이 거친 분들이 저한테 오시죠. 그러니까 많이 오신 분들이 다락방 하다가 안 돼가 나오신 분, 구원파 하다가 안 돼가 나오신 분, 지방교회에서 한계를 느껴 오신 분, 신천지 갔다 오신 분, 여호와의 증인 갔다 오시고, 중국 약간 이단성 있는 동방번개 갔다 오시고, 대구에 이런 데 갔다 오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연세가, 서울 모임하면 연세가 다 60, 70대. 예. 온갖 영적 순례를 다 하고 오시죠. 이번에 서울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했는데, 저희 교회 지체들 보더니 이제 뭐 40대거든요. 막, 아이고, 젊다. 그보다 한 20년 젊다 그러면서, 아이고, 연배 차이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젊은 건 아니다 생각하는데, 서울 쪽에 있는 분들하고는 연배가 20년 차이 나니까요. 많이 젊다고 하죠. 목사님이 젊으시니까 성도들도 좀 따라서 저도 젊은 게 아니죠. 지금 50대 후반인데 젊습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40대 후반 같아. 좀 젊어 보이니까 항상 젊다 그래요. 또 뭐 양복 입고 이렇게 안 하니까 맨날 뭐 티셔츠 입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옷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옷까지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자, 오늘 그 요한복음 몇 장 할 차례죠? 오늘 13장 18절. 13장 18절. 좀 천천히 가는 편이다, 그죠? 이번에 요한복음 했을 때는 빨리 가는데 우리 목회자 모임은 아주 꼼꼼하게 좀 18절이라고요? 13장 18절? 네, 맞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들이 다 지금 재밌어요. 어제 우리 박승진 목사님하고 신지선 사모님하고 어제 저도 그렇고 어제 이제 기억 이번 주에 집회를 해놓으니까 기억을 못 해가지고 돌았거든요. 우리끼리만 돌아가지고 우리끼리만 간증하고. 오늘 안 하시기로 했던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어제만. 어제 이제 미국 공휴일이라서 어제 쉰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돌았는데 예, 아주 이제 풍성한 교제가 됐고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간증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해서 아마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밤에도 이제 복음이 뭐죠 하는 그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거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복음이 부족하는 그 부분 보면은 아주 쉽게 이제 복음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전번 월요일이요? 예, 어제 아래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밤에 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나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 보시면은 요한복음이 정말 풍성하죠. 정말 요한복음이 회복의 복음이에요. 회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전거되고 그 복음이 편만해졌다가 복음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약화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의 말년에 한 30년, AD 30년 정도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는 한참 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게 한 AD 한 90년 정도라고 90년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그거 복음이 물을 잇고 나서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아주 풍성하게 다 계시가 된 이후에 쓰여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하면은 관은 골관자거든요. 공은 이제 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이죠. 네. 그래서 세 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많이 맺혀져 있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인생을 요한복음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깊이 그래서 알려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목회자 모임에서 10년도 더 됐죠. 10년도 더 된 때 요한복음을 생명의 관점에서 같이 책을 좀 읽었거든요. 네. 그때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죄 용서받고 이제 내가 나에게 죄 용서를 해주신 주님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그래서 이제 은혜 갚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빠진 게 뭐냐면은 거듭남이 없는 거죠. 죄 용서만 있지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반대로 치면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이 끝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게 끝나는 게 십자가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뭔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뭔가 끝나는 게 있어요. 아래로부터 출생한 것이 죽고 끝나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복음이 죄인으로 살았는데 죄 용서만 받고 또 나로 사는 거예요. 또 나로.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내가 끝난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용서는 있는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부패한 죄인인데 인간은 이게 아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이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겉만 씻는 거야. 겉만 씻고 속에 부패한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부패한 그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부분 헌신. 그러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계속 더럽게 하는 거야.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또 회개해. 또 씻어. 아니면은요. 아니면 안 씻고 아예 영원한 속죄. 예.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겉만 씻지 속은 씻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육으로 태어난 것이 죽어야 돼. 육으로 난 것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육으로 태어난 것이 끝나고 이제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완전히 다른 거로 사는 거예요. 자, 혼으로 살던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사람이 끝나고 이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혼으로 살던 혼이 더러워졌던 사람이 이제 혼이 깨끗해졌으니까 혼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게 지금 일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혼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것은 뭐죠? 내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니까 자기 중심성을 전혀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전히 거듭남이 없이 여전히 땅에서 난 것을 고쳐서 쓰거나 씻어서 쓰는 거죠. 재활용밖에 안 돼요. 십자가는 재활용이나 씻어 쓰거나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난 것, 육으로 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완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완전히 부활하고 완전히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합동측 영과 혼을 구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워치만리의 영과 혼을 구분하는 건 이단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혼에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죠. 영으로 사는 걸 몰라요. 자, 그러니까 정확한 거듭남에 대한 정의도 없고 거듭남을 모르니까 혼으로 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질 못해. 죄에 대하여 우리 몸의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 말은 본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하늘로부터 출생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으로 산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사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거듭남 자체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교회들이 born again 중생 거듭남을 많이 이야기했었죠. 근데 한국 교회들이 born again이 뭐지? 예수를 쫙 믿고 있다가 거듭남을 체험했대. 그건 뭐야? 예수 잘 믿고 있다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거듭남을 체험하다. 그럼 뭘 체험한 거지? 이런 궁금증들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모르면은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예.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끝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힘입어라는 말은 N이거든요.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그와 연합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면 생명을 얻게라는 말,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에코, 소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죠?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안 돼요. 네.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중심성, 죄성,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 몸에 있는 인간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거는 정확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우리 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사단의 본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에요. 어디서? 혼에서. 혼이 전쟁터예요. 혼이 전쟁터. 근데 우리가 혼이 이 사이에서 진짜 능력이 없구나. 혼은 능력이 없구나. 이 영과 몸 안에 있는 죄, 이 전쟁에서 혼이 무능해요. 혼은 점령을 어느 쪽에서 점령하면 점령당하는 수밖에 없는 위치. 그래서 혼이 나는 무능합니다 해서 무능합니다 할 때 이쪽으로 가요. 하나님 쪽으로 가요. 혼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 때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몸 쪽으로 가요. 그래서 무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능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시키고 나이가 유능은 몸과 연합시키고. 그 약함의 비밀이 너무 중요한데 약함의 비밀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함의 비밀. 왜냐하면 성경을 지식으로 푸는 사람은 약함의 비밀을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복음으로 이렇게 막 풀죠. 그러니까 놀랍게 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막
복음을 막 풀어. 완벽하게 막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과 거의 흡사하게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약함의 비밀이 없어요. 약함의 비밀. 네. 약함의 비밀이 없으면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늘 그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혼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거든요. 그걸 알아야 어제 이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대구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묵상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신 분이신데, 어제 역대상 24장을 묵상했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 역대상 24장 묵상하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는 포도나무에 메인바된 나귀와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포도나무에 메인바된 나귀. 그걸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에게 메인바된 나귀. 포도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수동성이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매여 있으니까 포도나무 열매만 먹죠. 포도나무로 옷을 빨고. 그게 이제 포도나무가 생명나무다. 그런데 그게 매여 있으니까, 이제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그런 묵상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말씀과 연관이 되죠. 자,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먹고 나귀가 이제 생명을 먹으니까 눈도 포도주 색깔이 나고, 그죠? 피부도 포도주 색깔이 나고, 몸에도 포도주 그 향이 나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메어 놓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포도나무 열매밖에 더 있겠어요? 포도나무 열매만 먹는다. 그런 의미로 묵상을 했던데, 굉장히 좋은 묵상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듭남이고,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영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홀로 생명인 아들을 주었다. 이 독생자의 뜻이에요. 홀로 생명인 아들을 주었다. 이는 그 홀로 생명인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는 뜻이 뭐냐면은 홀로 생명이신 분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합되는 것을, 포함되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그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부활과 하나가 되고 승천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아까 전에 그 이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 그 같은 의미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든 악과 고난과 사망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 근데 영생을 뭐라고 배웠냐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생명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악과 고난에서 자동으로 해방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니 16절에서 영생을 얻는다 해놓고 17절에 가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받느냐? 이 세상에서 구원받죠. 근데 생명이 없이는 구원이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 자, 그래서 이 생명,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근데 정확한 포인트가 잘 안 잡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결국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예.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 여기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1명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런 것은 11명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발이 더러운데 발은 씻어야 된다 했을 때 그 발이 가룟 유다죠. 씻김을 받지 못한 자가. 왜 씻김 못 받았냐면 자기가 발을 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내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못 씻었느냐? 자기가 발을 뺐다. 나는 씻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발 씻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택함 받지 못한 자죠. 나는 내 죄를 내가 씻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말씀을 먹는 자가 이런 데 있겠죠. 내 은혜를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 이제 발을 씻지 못한다 해놓고 여기는 또 그 발꿈치 이야기 나오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이제 배반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발을 씻지 못한 자죠. 그렇게 예언했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팔죠. 그래도 성경의 예언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도 이걸 이제 알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이 배반을 해도 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이렇게 알 때 우리가 여기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할 때 안식하게 되죠.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예,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루다 하는 것은 이제 일이 이루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일이 성취되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부터 일이 성취하기 전에, 이루기 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성취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죠. 내가 메시아인 줄, 그인 줄, 너희로 그 선지자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이 결국은 뭐죠? 발꿈치를 든 사건이죠. 발꿈치. 예.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든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은 우연하게 이루어졌거나 예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미리 이야기해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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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말씀을 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2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가는 것은 최고로 아멘이다 이 말. 최고로 아멘. 예. 자, 최고로 진실이다 이 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영접하기 원했죠. 그죠?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자기로 산 분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맞다이로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계시되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성전 삼았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신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놀라운 시대죠. 그게 교회예요. 내가 형제를
만나는 것은 형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영접하는 것이 곧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 형제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성령의 교통이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가 12 사도죠. 12 사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사도를 만나죠. 사도를 통해서 사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근데 이게 길이단 말이에요. 네, 정확한 길이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요. 신약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이것도 맞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그렇잖아요. 네.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원하신다. 만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그러니까 내가 막 경건해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되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또 그걸 내가 인정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이거 알고 인정만 하면 돼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 보낸 자를 영접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영접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다른 유다는 예수를 영접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접 못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라는 말은 푸뉴마 영에 민망하여 이거는 막 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영이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영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여 가로되 증언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얼마나 이 간절한 거죠. 진실로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기리라 팔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신이 팔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민망함, 긍휼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배반할 거냐. 제자들은 막 당황을 했어요.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지라.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12 제자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아니겠죠.
똑같이 사랑하시죠.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게 뭐죠? 성질이 더럽다. 성질이 더러워. 불 같아. 응? 벼락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벼락 치던 사람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죠? 벼락을 치던 그 사람이 끝나고, 그죠? 왜 끝났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입은 자구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깊이 있게 주님의 사랑이 깊이 인식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자인지 보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깊이 아니까 사도 요한은 늘 보면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니까 뭐 스승과 제자 관계가 너무 이게 격이 없어. 그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가 식사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놔두고 먹을 거 이렇게 제가 포도와 이렇게 식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또 이렇게 같이 누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이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눕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슴에 이렇게 기대는 거죠. 예수님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만큼 쉬운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안기기 쉽단 말이에요. 엄격한 게 아니다. 우리 담임 목사, 부목사 관계 어때요?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품에. 응? 아주 그냥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담임, 예, 담임 목사잖아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 중에 담임 목사님인데, 이 부목사인, 요한이 담임 목사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복음과 멀리 떨어져.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예.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고, 이게 품에 안긴다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안하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안겨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식이잖아요. 안식하는 거. 네. 그래 어제 제가 1분짜리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그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꼭 구입하십시오. 허드슨 테일러의 생명의 말씀사. 여기에 제일 첫 번 1과에 유명한 시를 발췌해 놨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글은 아닌데 그 명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추호도 염려하지 말아라. 한 트럭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겐 하나의 염려라도 오히려 많다. 일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일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 혼자만의 일이다.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혼자 하신다. 너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거하며 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쉬는 거라. 일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일한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은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다 하신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주님의 품에 기대서 쉬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요한복음 깊이 있게 그 속에서 복음이 나오겠어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가장 오랫동안 안겨서 쉬운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이 되어지는 사람. 이 안식이 되어지는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최고봉은 안식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비밀 1번,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안식하죠. 왜? 열매는 저절로 맺히니까. 나무가 뿌리의 진액을 저절로 공급하니까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반응은, 복음을 들은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은 안식하게 돼 있어요. 안식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에, 가슴에 기대해가지고 누워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으니까 뭘 가장 깊이 알겠어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깊이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팀 중에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마알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이름 너무 기똥차게 지었어. 기똥차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그 이름을 제가 또 사오던지. 이름이 너무나 정확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뭐 구원의 지식을 막 쌓는 거나 뭐 고봉의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기대는 거죠. 거기서 안식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이 내게 알아지면 또 하나님 마음 가니까 막 진노하고 막 율법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이름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이렇게 보낼 때 내가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말은 I am, 나는 이다인 하나님이다.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다 하는 게 뭐냐면 뒤에 뭐가 되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다인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반석인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산성인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남편이다. 나는 너에게 아빠다. 나는 너에게 왕이 되고, 나는 너에게 창조주가 되고, 나는 너에게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다. 그래서 여호와라 할 때 나는 이다. 어떤 이다냐? 은혜롭고. 가장 중요해요. 제 이름이 전철권이잖아요. 무슨 뜻이냐? 온전하게 밝힌다. 땅곤. 온전하게 땅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모르셨죠?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기를 은혜롭고. 첫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름, 그런 뜻이라니까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 진실이 많은 진실 하는 말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베푸는 하나님. 1000대까지. 셀 수 없는 대수까지 구구장창 대대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포도나무에 매여진 낙이다. 낙이는 뭐죠? 일하는 짐승이죠. 일하는데. 근데 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 매여야 돼요? 포도나무에 매여야 된다. 생명나무에 매여야 된다. 그 말은 계세요, 보세요. 포도나무는 뭐만 있어요? 나무는 볼 게 없어. 열매가 풍성하잖아.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걸 먹는 거죠. 그걸. 포도 열매를 먹으면 그 나귀가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일이 나와야 돼요. 일이. 사역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역이 되지.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무익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죠. 그 성경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마지막을 아주 완벽하게 끝내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 많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속에 사랑이 막 넘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요한 1, 2, 3, 4 읽어보세요. 다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막 무서운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 이야기 안 나니까.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도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도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내놓거든요. 받은 대로. 내가 받은 것만 나오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민망히 여기시는 세례,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도 분노하지 않고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 어린아이나 창녀나 죄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너무 쉬운 분. 그렇잖아요. 아예 찾아오죠. 아예 찾아오니까 만나기 너무 쉬운 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만나기 너무 쉬운 존재가 돼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데 이거 만나기 힘들다. 근데 저분 너무 유명해서 만나기 힘들다거나 너무 근엄해서 만나기 힘들다거나 너무 좀 무섭게 생겨서 만나기 힘들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누워서 식사할 수 있고 아주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아주 경계가 없는 사람, 밤이 허물어진 사람. 그분이 속에서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파에 있든지 지방교회에 있든지 형제교회에 있든지 구원파에 있든지 동방번개에 있든지 다락방에 있든지 감리교회에 있든지 장로교회에 있든지
그런 경계가 없다. 유대인으로 있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경계가 없다. 예?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이것도 경계가 없어야 돼요. 정치적인 경계도 없어야 돼요. 주님에게 그런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잖아요. 이 극과 극이에요. 열심당원과 세리는 원수가 칼로 찔러 죽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12제자 안에 열심당원도 있고, 예? 마태 세리 출신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세리잖아요. 근데 같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나누어진 게 없다면 남자 여자 없고 어른과 아이 이런 거 없어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다 무너집니다. 담이 없단 말이에요. 담이. 그렇죠? 교회는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경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자아의 생명은요, 담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담을 쳐. 시골에 이제 귀농했을 때 도시 사람들이 귀농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담쳐가. 예, 시골에 가면 땅을 사잖아요. 저도 청도에 땅을 사봤잖아요. 지금 땅이 하나 있는, 조그만한 땅이 있는데. 한 50평 정도 돼. 근데 가면요, 청량하러 나오잖아요. 청량을 해봤거든요. 땅이, 여기에 청량을 해보면요. 이 부분에 길이 있어, 길. 이 길이 내 땅이에요. 근데 현황 도로에. 근데 이 도로를 내 땅이니까, 콘크리트 쳐가지고 길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끝이야. 옆에 사람 관계가 끝이 나버려. 그러니까 귀농 실패예요. 그 몇 평고 얻으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뭐 내 땅 마음대로 써 있어 하면요. 그 마을 전체가 내게 돼. 근데 그 마을 안에서 내 땅 그거 몇십 평 찾겠다고 하다가요. 마을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마을을.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내 게 없어요, 내 것이. 거듭난 생명은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옛 생명은 내 것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내 교회. 뭐 지방교회 같은 경우도요. 이 교파교회는 틀렸어. 응? 지방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야 돼. 지방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 것이 성경적이야. 해놓고, 우리 지방교회만 하면서 이렇게 대더리를 빡친단 말입니다. 네? 똑같은 육이에요, 똑같은 육.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실상은 같은 거죠. 저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다 주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사랑이란 말 자체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벗어났다. 내 것을 벗어났다. 내 가족을 벗어났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 가족을 버린 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족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구원은 정말 더 넓은 가족을 만나고 더 넓은 세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가 누워 있는 만큼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고 생명이 넘쳐가지고 넘치면 일어나서 일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보여준 이 길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빨가보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또 옆에 지켜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복음이 더 깊이 발전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깊이 회복할 수 있고 복음의 완성까지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제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 말은 주님과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거. 이것만큼 주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책 자체가 제일 첫 번째 일과 제일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일하는 것은 나의 할 일이요 나 혼자만의 일이다. 너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거하며 쉬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고,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러니까 가지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저절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으면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죠.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익을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포도밭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경산에 살잖아요. 우리 요 바로 전부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대추밭이에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원은 이렇게 과수원 어릴 때 막 과일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런 사과밭에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면 전부 다 포도나무잖아요. 제가 포도를 좋아하는. 예. 그러면 지나가면 너무 보기 좋아요. 향기가 나면 1년 이렇게 매년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25년 건데요. 매년마다 뭐 생각한 줄 아세요? 포도가 어느 계절에 열리나. 원래 8월 말 되면 포도를 먹을 수 있겠지. 항상 1년마다 매일 그걸 생각해요. 매년. 포도 열매가 익을 때를 생각해요. 그리고 포도가 익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한 박스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싸거든 여기가. 그거 1년에 양만큼 먹어야지 1년이 지나가요. 근데 그 포도 열매가 그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 향기가, 그 맛이. 제가 가서 포도를 따먹으러 가지. 포도가 열린 그 포도가 저를 찾아오겠어요? 발이 없는데. 예. 근데, 안식하는 것이, 그게 거듭난 생명이거든요. 안식하는 생명. 이기는 생명이 뭐냐? 안식하는 생명이에요. 예. 그 안식은 뭘 이긴 거겠어요? 고난을 이겼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발생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안식하지 못함이에요. 그죠?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잖아요. 여기도 아까 전에 추호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만 일한다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염려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뿌리의 진액을 끌어당겨 가지고 가지에 끊임없이 공급한단 말이에요. 일한단 말이에요. 가지는 받는 거죠. 받는 거. 가만히 앉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이미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그런 자기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를 알면은, 아, 내가 일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예.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믿음에 의해서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안식이 뭐냐? 이 땅에 없는 향기예요. 포도의 향기라. 새 생명의 향기라.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사람들을 만나러 안 가요. 저는 제가 첫 번째 타임은 제가 서울에 발에 땀나도록 다녔다 그랬죠. 수많은 돈을 깔고 시간을 깔고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제가 막 제 의지로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제가 만나러 가거든요. 찾아왔기 때문에 만나러 가죠. 서울도요. 사람들이 저를 복음을 듣겠다고 오니까 제가 서울 가지. 이분들이 안 오면 제가 서울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택해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쉽잖아요. 예. 자, 그러려면 내게서 먼저 새 생명의 향기가 나와야 되겠죠. 열매의 향기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게서 향기만 나면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고 짐승도 와서 먹으려고 오게 돼 있습니다. 예. 내게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지. 안 그래요? 예,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샘이 터지면 온갖 것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샘이 없으면 불러도 안 와요. 예.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중요해요. 예. 여기 이제 뭐 박선진 목사님 내외도 뭐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사역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역은. 내게서 향기만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예. 지금 찾아오잖아요. 사람들. 꽃향기가 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의 향기가 나니까 찾아오고. 그래서 향기로 사역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분명하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